오늘 주님은 디베랴 호수로 찾아왔는데,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 또 게네사렛 호수, 또 호수를 바다라고 부른데도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서안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원래 그 도시가 티베리우스 이 황제의 명을 따서 디베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는 15,000명의 9개의 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베랴 위에는 남아있는 성이 없어요. 그리고 디베랴 호수는 이 디베랴를 본따서 지은 호수 이름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를 가만 보면 기쁨도 희망도 설렘도 있는데, 또 한쪽 면에는 서러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그리고 이 희비의 쌍곡선이 쭉 가다가 결국에는 은총으로 끝나는 곳이 바로 디베랴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디베랴는 제자들과 주님의 손이 눈이 서로 마주친 곳이고, 또 한갓 고기나 잡던 이 어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탄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베랴 호수는 깊은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주님의 오색빛 찬란한 은총을 덧입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원래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된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갖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는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기 마음에 너무 엄습해 왔습니다. 물론 이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인데도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또 다락방에 우리 주님이 2번이나 나타났죠.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여전히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사람이 우르르 나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지금 이 바닷가로 간 형국이에요. 베드로와 도마와 또 나다나엘과 야고보, 요한, 그 외에도 예수님 제자 2명, 그래서 모두 7명이 다 바다에 가서 디베랴 호수에 다 도착을 해서 베드로를 따라서 다 고기잡이에 나선 것입니다. 물론 3년 동안 쉬었지만은 그들의 실력이 그렇게 많이 녹슬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기 잡는 데는 나는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날따라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낚이지 않는 거예요.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고 순종하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식탁을 마련하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예수님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다 실패한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를 찾아오셨는데 처음에는 이 베드로를 디베랴 호수에서 불렀죠. 그때는 설레임, 환희, 기쁨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같은 장소요. 같은 장소인데 지금은 실패의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이미 예수님을 버린 아픈 상처가 있지요. 십자가를 뒤로하고 비겁하게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멀리서 구경이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 믿음이 굳지 못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내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 낚는 장면을 바라보셨어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로 잔뼈가 굵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아무리 실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아마 물고기 잡는데도 허탈감과 좌절이 그들의 마음을 서로 잡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할 그 자리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빈 그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정말로 힘들어서 진이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영적인 침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에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실패의 장소에도 찾아오시는 분,
실패한 인생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우리를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흠없이 의롭고 진실해서도 아니에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어 낭망해서 쓰러질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 우리 영혼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퍼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산과 들로 헤매시는 그 주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이야 영자야 철수야 끝까지 찾아가시고 한 마리 양을 품에 안고 오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패해서 숨어도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방황하고 쓰러져도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뙤약볕에서 물을 긋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고,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모든 것이 다 정말 모든 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절마로 휩싸인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죄악이 권영한 소돔과 고모라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타락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우리는 예배 장소에 있지 않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이리저리 기웃거렸을 것입니다. 술잔을 기울이는 자도 있고 화토나 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쾌락이나 허무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복자 예수님. 오늘 4절 5절을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다 곁에 서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근데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새벽 일찍 갈릴리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먼저 와 계셨어요. 사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온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주님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을 했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어요. 그곳에 잔뼈가 굵었지만 이상하게 정말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엄청나게 정말로 자기가 끌고 갈 수 없을 만큼 두 배가 가득 차여서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을 기억하도록 하려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정말로 이제는 빈 그물밖에 가져갔을 때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똑같이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2배 가득 물고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그때 하늘의 소명을 그들에게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렇게 정말 신선하고 정말 새롭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주님은 같은 현장을 또 같은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므로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사명이 물고기나 잡는 자가 아니고
너희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의 모습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잃고 낭망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는 아닌가요? 그래, 나도 한때 꿈은 야무졌지. 주를 위해서 내가 인생 청춘을 불살랐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나는 교회 일에 너무 지쳤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몸도 늙고 나는 병들었어. 능력이 없어. 그리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회, 주님을 위한 기회, 천국을 위한 기회는 내 생명이 유지하는 한, 이 땅에 내가 발을 디딛고 거니는 한, 그 기회는 항상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낙심하여 시리에 빠진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낭망하고 시리에 빠진 그런 영혼이 있다면 주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위로자 예수님. 이런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날카롭게 호되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래, 제자랍시고 잘한다, 잘하는 짓이다, 주님이 이렇게 비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러 위로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주님은 지금 상처받은 제자, 실패한 제자, 그리고 완전히 낙심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숯불을 피시고 생선도 굽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생선도 나눠주고 지금 떡도 나눠주고 계세요. 이 불 위에 있는 생선을 헬라어로 옵사리온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리거나 절인 물고기를 표현할 때 옵사리온 그래요. 근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럴 때 그 그물에 있는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익수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다 용납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스며 있어요. 주님은 다 잊었어요. 다 용서했고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를 지금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운함이 너무 많아요. 남편도 서운하고 아내도 서운하고 딸도 서운하고 아들도 서운하고 며느리도 서운하고 사위도 서운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다 서운합니다. 형도 서운하고 동생도 서운해요.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서운함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많은 서운함, 많은 실망, 많은 상처들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서 좀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또 교회 생활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보기 싫은 사람 또 봐야 되나 하면서 교회에 오는 자들도 있어요. 교회 와서도 그저 안 보면 그만이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서로 담을 쌓고 그렇게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실망시킨 사람,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이 불편하고 그들에게 섞이는 걸 내가 용납을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다들 뿔뿔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흙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각자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마음 한뜻이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각자 따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맥이 풀리고 힘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통큰 사랑, 통큰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조금만 용서하고 많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완전히 용서하는 분이세요. 조그만 감정도 없이 깨끗하게 용서하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도다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용서한 후에도 저 밑바닥에는 서운한 감정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눈길이 마주치기를 거부하고 마음이 활짝 열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많은 과회에도 불구하고 전에 어떻게 했더라 뒤적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한 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깨끗이 씻어지고 기억조차 안 하는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이 지난 겨울 네가 뭐 했더라 맨날 이렇게 되뇌면 우리가 얼마나 참 주님 보기에 불편하겠어요. 어떤 분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불편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고 맨날 정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심령이 배겨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뒤끝이 없으세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하늘 같은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놀라운 용서 앞에서 위로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할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상처를 준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나도 알게 모르게 가까운 사람에게도 또 먼 사람에게도 계속 상처를 주며 살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게 나 자신, 나만 그걸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나 같은 아빠가 없어 그러지만 잘 들어보면 자녀들도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왔어요. 나만 몰라요. 나는 착각해야 나는 전혀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어요. 좀 더 크게 보면 누구나 흠과 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안에 다 뒤집어 보면 흠과 티가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화배우 차인표가 있죠. 2008년 대만에서 팬들과의 미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바른 생활의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제 별명이 바른 생활의 사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내가 바른 생활의 사나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 죄를 잘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른 생활의 사나이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겉으로만 훌륭할 뿐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 거룩한 분이 그 성인이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숨긴 죄인만이 있을 뿐이에요. 누가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당신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당신보다 수고한 게 많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다 성에 안 차고 자꾸 가시를 들고 사람들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나도 많은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자고, 나도 많은 사람을 실망케 하는 자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정말 한심하게 짜게 하는 자라는 것을 알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안아주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착하냐 누가 훌륭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서로를 용납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통큰 사랑, 통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는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이 낙심하여 고기를 잡는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 흠이 많다, 실패하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회복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회복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도 삶이 만만치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회복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아직도 내 마음 깊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저 얼굴 마주치면 피하고 싶고 눈길 피하고 싶고 벽을 쌓는 교인이나 형제자매나 또 이웃이나 친척이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저들을 안아주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는 삶의 의욕을 잃어보고 고기 잡으러 가자 허탈한 그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크고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물고기나 잡을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자다. 너희는 새로운 사명으로 무장하라.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여 바라볼 곳이 없을 때, 내 연약한 허물이 너무 커서 정말로 쓰러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바닥을 향할 때 위로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일깨우신 주님, 나는 요즘 너무나 나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병약합니다. 나를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실패해 낙심한 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쓰러진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일깨우신 하나님, 하나님 자비의 용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좋은 은혜의 주님을 평생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친근하게 하시며 우리도 좋은 주님을 본받아 형제자매의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